민수기서 26장 1절에서 4절까지 성경책은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멀리서 보면 아득히 멉니다. 지평선이 안 보일 정도로.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먼 데서 보면 작아 보이는데 가보니까 눈앞에 어마어마한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 보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엄청나게 깊은 골짜기입니다. 먼 데서 보는 것하고 가까이에서 그걸 체험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대충 그렇게 봐가지고는 아무것도 몰라요. 결국은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봐야 됩니다. 들어가 봐서 거기서 들어야 되고 거기서 느껴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가,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쳐주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그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 체험이 뭔지를 모르고 예수 믿는 것은 헛껍데기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내가 거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오늘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깨어 있어야 되고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 동안 대장정이 지금 거의 다 끝나갑니다. 지금 산으로 치면은 한 8부 능선까지 온 거예요. 10분의 8까지 이제 고지가 지금 눈앞에 보입니다. 민수기서 처음 시작할 때 수많은 그런 숫자들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수많은 이름들을 만났습니다. 그게 38년 전이에요. 그리고 40년이 이제 지난 다음에 다시 오늘 26장에서 또 숫자를 만나요. 또 수많은 이름들을 만나요. 이제 여정이 거의 끝나가는 그런 마무리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어떤 기대를 걸고 있는가? 그리고 나에 대한 개인적인 하나님의 목표가 뭔가? 이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끊임없이 나는 참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다.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인구조사를 할 때 인구조사한 목적이 뭐냐면 군대 조직을 하려고 인구조사한 거거든요. 60만 명이나 됐어요. 그런데 그 군대가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2명만 빼고. 60만 명 가운데 2명만 빼고 40년 동안 60만 명이 다 죽었어요. 외국 군대하고 싸워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로 다 죽은 거예요. 이게 민수기서의 기록입니다. 참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 오랜 세월 동안 동행을 하는 일에 있어서 끝까지 전사하지 않고 그 걸음을 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이름, 민수기서 2장에서 나왔던 인구조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한 명도 남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제2세대들도 민수기서 25장에 보면 그들도 25장에서 시험에 빠져가지고 24,000명이 죽었어요. 숫자로 치면 한 지파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도 광야에서 엎드려졌고 새로운 세대도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지금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이제 마지막 점검을 위한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민수기서 26장이다.
끊임없이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는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생각이 많이 달랐어요. 하나님은 너희는 복받은 자라. 그래서 결코 발람에게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았거든요. 왜? 복받은 자니까. 그런데 죄를 짓고 다 죽었어요. 왜 그래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새로운 세대도 결국은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제 2차 인구조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군대 조직입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치러야 돼요.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분배해야 되는 그런 조사입니다. 우리나라도 5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교육, 또 국방, 군대 들어올 사람이 얼마나 되나, 학교 입학 졸업자가 얼마나 되나, 그 다음에 복지, 나이 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 복지정책, 모든 게 인구조사가 기초가 됩니다. 인구 분포, 10대에서부터 쭉 이 분포를 조사해가지고 정책을 짜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정착을 위한 준비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2개월 1일 날 20세 이상 된 사람을 조사한 것이 60만 3,550명인데요. 38년이 지난 다음에 2차 인구조사를 했는데 60만 1,730명입니다. 숫자가 약간 줄었어요. 약 한 1,800명 정도가 줄기는 했는데 숫자가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대가 60만 명으로 늘어나는 사이에 옛날 세대 60만 명이 다 죽었습니다. 깨끗하게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훈련받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 묻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2세대가 이제 60만 명이 또 늘어났는데 인구조사가 다 끝나고 이제 발표를 할 때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나. 부모 세대가 계속 죽어갑니다. 60만 명이 광야에서 죽었으니까 뭐 맨날 먹고 하는 일이 장례 치르는 일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다 죽어가면 어떻게 되냐. 아마 젊은 세대들은 겁도 나고 걱정도 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조사한 결과를 보면서 40년 동안 우리 부모 세대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지만 우리는 조금 더 약해지지 않았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돌봐주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성취해 주셨다. 이걸 누구라도 다 느낄 수가 있었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지금 훈련 중입니다. 기성세대들이 끊임없이 세상을 떠나고 또 새로운 세대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날마다 장례를 치르는데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군대가 없는 것입니다. 죽어가기만 하고 그리고 새로운 세대는 없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지켜나갑니까? 이 땅에 갈수록 죄악이 난무하고 이 어려운 세대에 어떻게 이 땅을 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다음 세대를 이와 같이 번성케 하신 것을 보면서 다음 세대를 걱정해야 됩니다. 교회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하나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내가 떠나가면 하나님이 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뜻을 이 땅에서 이룰 자들을 이어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지금 60만 명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세대를 세워주셔가지고 오늘 숫자를 세고 있는 이 모습은 참 감격스럽기 그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60절에서 61절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하여 잠깐 언급을 합니다. 다른 물로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했다. 제사장 일을 처음 시작하던 날 자신의 생각대로 분향하다가 죽음을 당했다고 기록을 하고요. 또 9절에서 11절에 보면 루벤 지파의 엘리압의 아들 중 다단과 아비람이 있었고 이들은 고라의 무리와 함께 당을 지어 여호와를 반역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록되는 거고 남는 겁니다. 좋은 역사도 남고 부끄러운 역사도 남고 하나님이 이렇게 번성케 하셨지만 그런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들이 잘못하다가 죽었던 얘기도 또 반역을 해가지고 죽었던 그런 기록도 여기 인구조사 가운데 역사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64절에서 65절에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 또 네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했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하던 사람은 그 땅에 다 들어가지 못했다. 유일하게 들어갈 거라고 믿었던 두 사람만 들어갔다. 믿음이 중요하고 고백이 중요합니다. 온전히 분명하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치 않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 됩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광야에서 다 죽는다. 다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은 반드시 그 믿음대로 이루시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게 되었다. 자, 광야 40년이 이제 지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실패는 있어도 패배는 없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망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십니다. 항상 새롭게 출발하도록 우리의 서 있는 곳을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우리를 출발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우리가 걸어온 길을 평가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갈 길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하시고 믿은 대로 하시고 말한 대로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이 오늘 그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어간 동안 훈련받다가 땅에 묻히는 자가 아니라 훈련을 잘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러운 입성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